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정다운 얼굴이라서 더 좋습니다. 우리 강의 들어가기 전 먼저 기도하고 할까요, 오늘은? 예.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시편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입문식으로 소개해드리고 이제 첫째, 두 번째는 아마 일일을 나눠서 입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본론 들어가면 시편 더 우리가 공부해야 할 과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선 시편 이러면은 이제 여기 제목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정해 주셨네요. 나 그리고 우리의 시편이라고. 아무래도 이제 시편을 공부하다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처음부터 아예 히브리어로는 떼힐림이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트힐림이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는데 그거 괜찮아요. 왜? 둘 다 맞습니다. 정해진 발음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자만 있었기 때문에 그 모음을 붙이는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이 그 유다인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면은 괜찮다 그래요. 왜냐하면 원칙적인 어떤 그 발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충은 있지만 트힐림이다, 떼힐림이다 해서 싸우진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편에 이것이 주로 구약에서 그 원문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은 번역했던 셉투아진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셉투아진타에서 푸살모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푸살모스 이렇게 앞에 발음이 좀 우리가 발음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쌈이라는 또 너부급 쌈스라 해서 이렇게 결국은 셉투아진타에서 히브리어에서 된 게 아니라 셉투아진타인데 둘 다 뜻은 히브리 말은 찬미, 찬양이라는 의미가 좀 있고요. 푸살모스는 악기에 이렇게 소리 나는 것에 맞춰서 그 노래하는 기도다. 그래서 둘 다 같은 것은 기도라는 데에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동안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걱정은 시편이라는 그 말이 사실은 우리가 유다인들이 말하는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영어에서 말하는 그 노래 기도라고 보통 하겠죠. 노래로 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시편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알지만 그 한문을 쓰는 한자를 쓰는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시편으로 왔는데 그 내용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마실길이라는 거 아세요? 마실길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옛날 농경사에 이제 전부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 이제 곡식을 추수하고 겨울에는 이제 좀 쉬잖아요. 예? 다행히도 농산물이
요즘같이 비닐하우스가 있었으면 아마 농부들 못 쉬었을 거예요. 그때는 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 동네 저 동네를 이제 놀러 다니는 길인데 보통은 이 길이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제 농작물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밭을 질러서 가는 길을 있어요.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길이 돼버려요. 그래서 또 봄이 되면 이제 그걸 또 굳었던 걸 다시 이제 해서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그 길을 가만히 보면 우리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을 다 담지 못하고 이제 시편처럼 우리 옛날에 교황님이라고 기억나세요? 교황님? 네. 우리 교황님 그러면은 다 로마에 계시고 우리 교회의 어른이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교황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데서 시작됐어요. 일본이 자기 왕을 천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약간 낮추는 식으로 교회에서만 황제라고 해서 교황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뭐 우리가 교황으로 써야 되겠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바꾸려고 뭐 교종이다 뭐라고 했는데 벌써 이미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황이라 그러면 교회 황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시편 그러면은 그 시편이 전해주고 있는 그런 용어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인들이 말하는 그 시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도로 노래로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너무 어느 그 명칭 가지고 했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해결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편 그러면은 사실 낯설은 건 아니에요. 그죠? 특히 저희들은 뭐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이제까지 성물들을 바치면서 시편을 뭐 하루도 안 대하는 날이 없죠. 시편이 전부 대부분 기도고 우리 교우들은 또 요새 뭐 미사 매일 미사 자주 나오고 또 미사 전례도 매일 하는 것을 해서 거기 보면 화답송 같은 건 거의가 시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좀 익숙하고 친숙하긴 하죠. 그러나 또 막상 시편을 따로 놓고 보면은 뭔가 우리가 좀 낯설은 점도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뜻일까?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죠. 왜 이런 뜻일까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27장 46절에 마태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완성하러 왔다. 그런데 이번 시편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참 이런 말씀은 그냥 진리다. 왜냐하면 구약의 유다인들이 시작을 했죠. 시편의 기원을 보면 우리가 보통 시편을 다윗이 많이 중심이 많이 돼요. 뭐 다윗이 그것을 직접 썼냐 안 썼냐, 다윗의 일생과 관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이제 다른 논란이지만 무려 시편의 73권이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시편은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처음에는 다윗에 관련된 그런 시, 또 다윗을 위해서 봉정하는 것, 또 물론 다윗이 지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을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넓혀서 오늘날 같은 그런 시편이 되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편은 이제 처음서부터 아주 150편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시편이 지역에 말아서 그 역사적으로 중간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해가지고 어느 시기에는 아마 기원 전 한 3세기, 2세기까지 보통은 학자들은 4세기로 봅니다만 2세기, 3세기까지 봐서 그때 어떤 분이 지금은 알려지질 않았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게 연구를 해도 그것이 근거로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다 모아서 여기에 있었던 시편, 여기 있던 시편 이렇게 독립적으로 어떤 것을 묶어서 그렇게 해서 150편을 아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조금 더 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을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시편은 한 개인의 시편도 되면서 한 개인이 하느님께 기도하고 또 탄원하고 또 어떤 때는 탄식까지 그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감사드리고 또 어떤 때는 그 시편이 또 이런 지혜가 있었구나 그래서 교훈이 있었구나 하는 내용을 담기도 하고요. 또 성전에서 전례했었던 그런 것이 의미가 되어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편은 어떤 것을 하나로 묶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시편은 아주 다양한 그런 어떻게 보면 한 신앙, 개인으로 보면 신앙인 한 삶을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시작에는 좀 서로 박해하고 서로 맞지가 않았지만 결국은 함께 이 시편을 유다인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더 이것이 성취돼서 이제 더 크게 의미로 커진 것은 교회의 전례, 교회의 기도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참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닌데 거기 말하는 율법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없애러 온 게 아니다. 많은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좀 오해했죠. 이분이 뭐 새로운 획기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없애려고 했고 또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몰고 갔죠. 저 사람은 우리가 지키는 조상들이 지키는 관습이나 그 율법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어긴다는 그런 걸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몰고 갔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율법을 완성해 봤다는 그것이 그 말씀도 성경 전체도 되겠지만 시편을 놓고 봐도 굉장히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미리 정말 그것을 아주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더 이렇게 하고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편의 주 인물 중에 하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 잘 알지만 우리 목동으로부터 이제 막내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사울 다음으로 사무엘이 기름을 바른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하느님도 너는 내가 목동으로부터 기르지 않았냐라고 해서 그 다윗을 나무랄 때 그 말씀을 꼭 쓰셔요. 넌 이름 없이 정말 어려운 그런 들판의 목동을 내가 너를 데려다가 길렀는데 하고 이제 문책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인물로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아주 굉장히 그 대단한 그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또 인물로 추앙받았죠. 그래서 사울이 끝까지 우리 사무엘 상권 학원을 보면 다윗이 그 사울과의 그런 그 질투의 대상이 되고 또 견제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그 사막을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던 거 우리 성경에도 2번이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가장 수건이었던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12부족이라는 서로 나눠졌던 그런 그 부족들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영토에서 부족의 그런 그 통치를 하고 그들의 나름대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갈라지기가 가장 쉬운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민족이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이 갈라지기가 쉬운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도 보고요. 다윗 때는 괜찮았는데 다윗이 처음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솔로몬이 이제 정치를 우리가 뭐라면 그 나름대로는 잘 노력을 했겠지만 또 솔로몬의 통치 시절이 가장 꽃을 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 편에서는 불충실했던 것이어서 르하범하고 여로보암이라는 그 인물로서 갈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갈라지고 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통일됐어요? 못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하는 것은 어렵지만 갈라지는 건 더 쉽다는 거예요. 한 번 갈라지면 서로 일치되는 게 어렵다는 거 우리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뿔뿔이 이렇게 서로 제각기인 사막에서부터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땅을 이제 얻고 모세를 통해서 해서 그것이 사울을 통해서 왕자가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계속 분열이 있었고 못했던 것을 다윗은 바로 헤브론에서 과감하게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영광스러운 임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에도 여기도 지금 다윗이 있고 여기 다윗인데 시편에는 다윗이 굉장히 대명사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73번이나 그 많은 시편 중에서도 73번이나 이렇게 다윗과 연결되어서 하는 걸 보면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다윗에 대한 시편을 모으다가 나중에는 더 이렇게 좀 더 풍성해져 가지고 모든 것을 합하는 바람에 150편이 되었다라는 그 이론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지만 다윗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만 된 건 아니잖아요. 왕으로서. 또 가장 우리에게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기의 가장 충직한 그 햇사람 우리아의 그런 장수의 부인을 그 남편은 전쟁 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을 또 자기 부인으로 뺏은 거죠, 결국은. 뭐 여기 말로는 뭐하지만 결국은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전에도 그 영화에서는 뭐 항상 아시잖아요, 소설은 약간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전쟁 나가다가도 다윗이 그 바세바한테 이렇게 마음을 두는 표정들이 나와 약간 한꺼번에 한 번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성서 기자들은 한 번에 썼지만은 이제 그 소설가들은 그걸 좀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 남모르게 이제 그 여인과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욕심을 풀고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갈 줄 알았죠. 근데 그 여인이 임신하는 바람에 들통이 나니까 이제 전쟁에 있었던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아가 그 성경에도 아주 충직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내 부하들이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낯으로 내 부인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냐 해서 거절해서 우리아가 죽은 건 왜 죽었어요? 충직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술도 많이 아주 취하게 줬다고요. 그랬으면은 그냥 말대로 세상 뜻대로 했으면 됐는데 결국 우리아가 죽은 것은 충직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죠. 그런데 나탄은 이 하느님의 이런 대변자이고 예언자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로 지적을 하잖아요. 너는 살인자다. 그 여인을 범한 것 그것도 죄지만 그 더 큰 거는 아무 죄도 없고 그리고 정말 올바르고 살고 충직한 군인이었던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요압에게 그러잖아요. 가장 전투가 심한 곳으로 보내서 넌 슬쩍 빠지라는 거예요. 그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작전까지 지시를 해서 다윗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참 재밌는 거는 바로 다윗이 그렇게 영광의 길이 있고 왕이 되어가지고 정점을 찍다가 왕 후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하얀 길로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신세죠. 아마 아들한테 쫓겨가는 왕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있긴 있나요?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비참하잖아요. 좀 도망다니는 그런 게.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의 모습 그리고 회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도 인기가 좋을 때 대단하셨어요. 그죠? 뭐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했을 때는 사람 몇 명이나 모였다 그랬어요? 먹는 데는 남자, 여자하고 애들 빼면 안 되는데 그거 빼고도 5천 명이었다 그러면 숫자가 많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단하신 거죠. 가시는 데마다 그냥 병도 고쳐주시고 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아주 제도화가 됐었어요. 서민들에게 이렇게 종교의 그런 영향을 못 미쳤다고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그 월급 받는 거,
성전에서 받는 그거에 만족하고 자기 가족들끼리 그냥 그런 대로 했기 때문에 서민들은 지친 거예요. 나라도 잃어버린 데다가 미래는 없고 암울하고. 그런데 혜성과 같이 나타나시는 세례자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 얼마나 멀은데도 거기까지 다 오잖아요.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거면 배를 타고 가시면 그 육지로 해서라도 거기까지 가는 보통 인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인기 있었지만 예수님도 대단한 인기 있었어요. 그죠? 그랬던 그 양반이 어느 날 예고는 하셨지만 너무나 갑자기 아주 하얀 길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나는 이제 잡혀서 죽을 거야. 그럼 제자들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제자들은 근심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왜 잘 나가시다가 왜 이러시지? 근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의 그런 모습은요, 시편과 아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22장에 뭐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옷을 놓고 제비를 뽑는 게, 이게 시편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겉옷을 놓고도 제비를 뽑았다. 근데 예수님은 또 나중에 속옷까지 다 그냥 못 가지고 가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편의 이야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을 당신 스스로가 성취하신 거예요. 예? 말씀뿐만 아니라 몸소 당신이 고통과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엘리 엘리 레마 라박탄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시편 22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왜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냐? 아주 처참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사랑하는 아들을 저렇게 버린다고 그랬을까? 그냥 놀랍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이렇게 좀 지루하게 너무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 시작은 좀 이렇게 지루해야 돼요. 이론은 좀 딱딱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재밌으면 뭐 강의 저래 그런다고요. 그래서 강의의 품격을 높이려고 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하려면 저도 어렵네요. 품격이 원래 좀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참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예요? 시편의 이야기가 3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하고 관계는 있지만 바로 시편이 만나는 자리는 뭐예요? 시편의 90편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정년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야경의 한때와 와도 같습니다 그랬어요. 천년이라는 그 세월이 하느님 안에서 어제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1000년, 2000년, 3000년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는 오늘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로 아주 새롭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공부를 하고 또 그동안에 어떻게 시편, 하느님 말씀인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지만은 시편은 어떻게 내다보듯이 그렇게 시대와 시대를 엮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감탄을 하게 되고 참 신비롭다 시편은. 이것은 한 개인의 작품이 아니고 한 민족의 작품도 아니고 우리가 태양이 뭐 어떤 나라의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겠듯이 이것은 한 시편은 한 개인이나 한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시편은 바로 그 우리의 노래가 되고 나의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만 나의 노래가 되고 또 함께하니까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참 놀라운 것은 과거와 또 현재 그리고 또 미래까지도 연결시켜주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킬림, 뭐 뜨힐림 그 히브리 말을 그런데 그거는 잊어버리셔요. 그게 제가 오른쪽에 있었죠, 테킬림, 그죠? 그래서 풋살머스라고 보셨죠? 그런데 요새 학자들은 이것을 시편이라는 저는 시편은 뭐냐면 시를 엮어서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집이에요. 시편이. 거기에는 노래도 기도도 없어요. 이 말에는. 그래서 이제
요새 학자들은 또 주장하는 분들은 시편이라고 해서 풀어서 이건 노래 기도다. 노래로 하는 그냥 시간이고 노래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시편을 할 때 노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어디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노래로. 너무 어렵지 않죠? 주여 나 깊고 극한 곳에 시편에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에 그것을 우리가 당겨서 그것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시편을 우리가 연도 바칠 때 그냥 읽는 것도 있지만은 대개는 이렇게 음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따라서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그 졸면서 했거든요. 그냥 붙어서 한 거예요. 어른들 하시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의 또 교회에 또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게 시편이었다고요.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쳤던 그런 음향으로 한 건 아니지만 노래로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시편 노래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죠. 그런데 수도에서는 뭐 그레고리안이라든지 이런 성가를 통해서 보면 더 발전시켰죠. 더 아주 풍부하게. 그래서 시편 기도를 그레고리안으로 노래하고 한 걸 보면 많이 그 뜻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 교회도 발전시킨 거예요. 더 풍부하게 뜻을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더 풍부하게 음악적으로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시편에는 영광도 있고 다윗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도 영광도 있잖아요. 꿈도 있고 그러나 또 회한도 있잖아요. 세상은 덧없는 거고 세상은 지나가는 거고 남는 건 없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내가 했던 사람도 떠나고 또 어떻게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 기억에서 사라지는 일도 있거든요. 이러한 한 인간의 삶에서도 그런 희노애락 또 회한, 영광이 이렇게 서로 엇갈리듯이 시편 안에는 나라는 한 각자의 각 개인의 그런 것이 녹아 있고 또 전체 우리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에 이게 풋살머스 그러니까 그 히라보의 것이 더 된 것은 찬미뿐만 아니라 음악을 곁들여서 한다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풋살머스는 이제 박자. 그래서 그 노래가 풍악을 같이 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저만 쳐다보는데 악기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악기를 이제 박물관에다가 이제 하는 걸 이제 찍은 거겠죠. 여러 종류예요. 이것이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게 언제예요? 시편 여러분 나중에 150편 이제 보면은 대단합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예루살렘 가면은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거 전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순례 가실 때 이런 것도 좀 구약과 연결되는 것도 한번 보시고 이 사람들은 모든 그것이 인스트루먼트라 그랬잖아요. 유다인들의 고대 악기, 그러니까 성전에 썼던 거예요. 시편을 보다 보면 1장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대기 각 장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 나와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저자일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아니 그 사람들에게 바치는 것도 되고 그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절 처음에 왜 시편 읽으면 1절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없이도 되는 거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어떤 학자는 그걸 아주 전문해서 저도 사실 공부하면서 그걸 아주 굉장히 뭐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34편은 이게 1절이 없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34절은 107편인가 그거는 있는데 나머지 34편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첨부말이라고 합니다. 저자의 그런 이게 후대에 했다는 거예요. 아주 후대에 그냥 참고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시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왔던 것을 조금 뒤돌아보니까 오늘 지금부터 복습이에요. 좀 지루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치시겠어. 우리가 여기가 타낙이라고 해요. 타낙 저쪽에 오른쪽. 그러면은 여기 율법서가 토라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너빔하면 나비라는 그 예언자의 복수를 해서 너빔인데 예언서들이에요. 저게 복수죠 원래는. 근데 이제 타이틀이니까 예언서. 그다음에 커투빔 이제 쓰다. 카탑이라는 데서 커투빔 이제 동명사 해가지고 선문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걸 여기 첫자 요게 나중에 뒤로 갈 때 이게 길어져요. 요렇게. 그래서 타낙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문서, 아니 토라, 예언서, 선문서.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보려고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이건 그대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토라, 이거 타낙이라고 하셨죠. 이것도 타낙이 보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나눕니다. 전기 예언서. 그 전기 예언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사무엘 그리고 뭐예요? 판관기 사무엘, 여호수아를 보통 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예언서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예언서는 뭐 예레미야, 이사야, 에제키엘 또 12소 예언사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람을 맺어주는 중개 역할하는 사람은 다 예언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예언자로 보고 여기에 여호수아도 예언자로 보고 각 판관들도 예언자로 보고 그래서 이게 전기 예언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예. 후기 예언서가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언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쾌투빔, 아까 말한 성문서죠. 여기에 이제 우리 시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성문서 안에 시편이 있다는 것을 꼭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분류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또 중요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거기에 위치에 꼭 무슨 필연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잠언 6개. 그 다음에 그 안에 지혜서가 5권이 들어있어요. 아가서, 룻기, 애가 1절. 그 다음에 코헬렛, 그리고 에스텔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해서 다니엘, 에즈라, 역대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르다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들 알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서 분류와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분류하는 거 기억나세요? 우리 첫째는 토라,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뭐예요? 역사서죠.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역대기 상하까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언서. 예언서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서부터 쭉 해서 그것도 소예언서까지 다 해서 저들은 예언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소라라는 뜻을 좀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이것을 원래 아까 22개의 자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도 읽었겠죠. 그래서 이 마소라가 바로 자언밖에 없었던 건데 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를 다시 되찾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악센트나 이런 것부터 그 문법까지도 그렇게 해서 철자나 이런 것을 다시 재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들이 활동하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소라 학자들인데 다른 거는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은 그 자언만 있는 건데 우리 못 읽어요. 자언만 있기 때문에. 원래 성경은 자언만 있어요. 그건 후대에 이렇게 7세기에서 11세기에 만드는 거니까 그걸 봐야 읽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소레틱 텍스트라 해요. 예?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우리가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했죠. 성막. 예? 그래서 성전에 그 모형이라고 했는데 학자들은 거꾸로 얘기해 또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을 것이다라고 해서 거꾸로 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그대로 성경에 말하는 대로 그 장막을 쳐서 백성의 자리와 하느님의 자리, 지성소까지 해서 한 얘기를 그래서 그때 그것이 무너졌어요. 언제? 기원 후 70년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유혹을 받은 거예요. 성전도 부서지고 또 유배도 떠나고 또 유배는 물론 580년에 했지만은 유다가 막았을 때 됐지만 이건 다시 재차 로마 시대 때 완전히 이렇게 멸망을 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멸망한 거예요. 나라로서 이제 완전히 잃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유다인들의 그런 자기의 신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루살렘은 다 멸망됐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유다로 해서 이쪽에 지금 텔라비브 부분으로 해서 얌야라는 곳으로 다 됐어요. 여기다가 제일 먼저 세운 곳이 바로 율법학교, 성경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 교육을 하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는 성전이 아니고 하느님 말씀으로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 당시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뇌파가 있었어요. 그죠? 첫째는 아까 말하는 바리사이. 또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게 뭐예요? 사두가이. 세 번째는 진루시라 해서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기다려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고 메시아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는 무력을 써서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뭐라 그러죠? 우리는 혁명파라고 해야겠죠. 그 진루. 그 다음에 낮에는 우리 꿈난에서 그 흔적을 바라보고 마사다에서 그런 걸 찾아보지만은 바로 경건파, SNS라는 경건파에서 넷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이스라엘이 로마 시대, 로마하고는 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바리사들만 아주 그 좀 우호적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도 사두가하고 SNS하고 젤롯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바리사이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런 중심이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시편도 그러한 부류 안에서 우리가 시편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놀라운 것은 바로 사라진 지상의 성전이 이제 아니고 오랫동안 성전을 했었죠. 그래 이제는 바로 하느님 말씀으로 이렇게 나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은 뿔뿔뿔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많이 간 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하고 바빌론, 팔레스틴.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유다인들을 굉장히 아주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지금도 그 가보면 이스라엘의 이집트 카이로에서 더 나가면 바닷가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거대한 이스라엘의 그런 그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그 본토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그 섬에 엘레판티라는 섬에는 아주 그 성전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언어가 틀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 말이 통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새 우리 미국 같은 아이들 가면은 한국말 잘 못해요. 말은 하는데 글을 잘 못 써요. 어느 소수가 이제 말도 잘하고 글도 쓰지만 거의 그래.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2대, 3대 되니까 자연적으로 시브리 말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번역을 한 거예요. 6명씩 해서 72명이 했는데 우리가 그냥 70시라고 70역이라 그러죠. 이는 또 어떻게, 이는 원래 빠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것이 또 판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라는 그런 데에서
이제 페르시아, 이제 헬레니즘 이제 이런 것이 되면서 결국은 언어가 아람에어가 주로 아주 오래 갔어요. 아람에어. 예수님도 쓰셨으니까 히브리어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그리스 말로 됐다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든 이제 교회의 역사가 된 거예요. 유다인들보다. 유다인들은 다시 자꾸 히브리 말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라틴 그런 문화니까 거기에서 다시 이들이 그것을 라틴어로 이제 돼서 거의 교회가 1000년 동안 지내고 우리가 모든 서류가 불같다. 라틴어 번역이고 또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런 전문 용어도 있습니다. 뭐냐면 불같다라는 말은 함께 모든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는 언어로 했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 문헌을 다 하려니까 어려우니까 다시 우리 전문 용어는 다시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불같다 새 번역을 또 하셨어요. 보충해서.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1000년 동안 쓴 거죠. 예. 성서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 히브리어 텍스트하고 라틴어하고 불같다가 번역한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1절부터 1편부터 8편은 같고 그다음에 148에 150은 같은데 나머지는 차이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전례나 뭐 이런 거를 보시다 보면은 또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숫자가 틀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중심이라서 라틴어 번역을 앞에다 내세웠어요. 그래서 22편, 시편 22편. 저도 어릴 때 20편이 야인은 나의 목자였는데 이제는 다시 해서 원래 교회가 히브리어가 원문이가 글로 돌려서 23편이 이제 앞으로 나오고 가로가 이제 불같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일부는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숫자가 왜 틀린 것 많은 것을 그리냐 그러는데 바뀌었어요. 거의 1000년 동안 우리가 불같다 이 번호로 썼던 거 이걸 앞에 내세웠죠. 근데 이제는 원문으로 돌아간다 해서 히브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는 큰 숫자가 앞에 히브리 단어가 나오고 작은 숫자가 이제 라틴어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수편을 보면 1권부터 150편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 번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1편부터 41편, 42편부터 72편, 73편부터 89편, 그 다음에 190편부터 106편이 이렇게 나누고 107편에 150편에서 여기에서 1편은 가만히 보면 요거하고 150편은 전체를 시작하는 그런 시편이 되고 마감이 되는 시편이 되면서도 마찬가지로 1편은 시작이고 여기서도 여기 마감하는 거고 여기서도 40편 시작이고 마감이고 시작이고 마감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아마 편집자가 이거 전체로 하면서 아마 1편을 아마 150편이라고 해서 전체 것으로 했을 것이다. 이거 가설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이론적이라 좀 딱딱하고 또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좀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시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참미거든요. 시편은 결국 이 어려운 일을 찬미가 마지막에 아까 보셨듯이 우리의 삶도 아마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뭐 파란 곡절도 많잖아요. 태어나서부터 또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꿈도 있고 희망도 있는데 또 살다 보면 또 삶의 어떤 그런 무게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된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또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도 어떨 때 보면 또 내가 또 약한 사람이야. 죄인이고. 죄인인 것 같은데도 또 예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 구원은 교회는 죄인들에게 또 희망을 주고 또 구원의 이런 밝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그러는 걸로 끝나지 말고 바로
뭔가 하나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생활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여지껏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뭘 갑자기 또 시편 강의를 들었는데 뭐 참여하지 않는 생활을 하냐.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몇 번 다니면서 저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잘 사는 분들은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말을 긍정적이고 좀 남 이웃을 배려하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칭찬하는 말로 하자 그러는데 저는 말을 찬미하는 말로 바꾸면 어떻겠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당장 가서 집에 가서 부부지간에 찬미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 뭐 잘못 먹은 거 있어? 병원에 갔다 왔어? 뭐 죽음 앞뒀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서서히 우리가 이 시편을 전체로 하면서 제가 같이 노력하자는 거는 말을 하느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말씀을 창조하셨고 그걸 보시고 나중에 좋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에. 그래서 이제 시편의 이야기도 우여곡절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바로 찬미로 끝나고 아까 150편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듯이 우리 삶이 좀 시시하고 때로는 내설 것도 없고 때로는 부끄러움이 좀 큰 것도 있고 또 허무한 것도 있고 이 세상에 뭐 이러냐라고 비관적인 도 있지만 그래도 시편이 전해주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느님은 창조를 어디로부터 하셨어요? 어둠으로부터 하셨어요. 빛이 생겨라부터 시작해서 혼돈, 카오스 그런 데서부터 하셔서 창조를 하신 그래서 하신 것이 아름다웠다, 좋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음 이제 우리가 하면서 시편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고 끝날 때는 영광스러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시편을 해서 좀 아름다운 시편으로 하고 마칠 때는 하느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아마 우리 삶이 언젠가는 마감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도 다 같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배우면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좋게 만드신 하느님의 창조 사업의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하면서 묵상하고 또 참여하면서 우리 삶이 시편으로서는 마지막 150편이 하듯이 정말 찬미로 마칠 수 있도록 매 순간 죽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순간순간에도 항상 우리가 내 이웃에게도 내 스스로에게도 또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서로 칭찬하고 좀 찬미하고 헐뜯고 그냥 비판하는 것보다는 좀 하느님의 이런 시편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첫 시간 엄청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도 마친 기도할까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